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을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이 있으면 그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회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미 세운 교회에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리하는 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꼴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관리 방법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바울의 삶을, 노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 남쪽 지방입니다. 위쪽 지방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마케도니아. 훌륭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밑에는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있고요. 항구 도시고 상당히 음란한 도시. 우상이 아주 그냥 깔려있는 그런 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오랜 동안 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이 음란한 도시, 아주 폐역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주시는 그 인사이트,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러나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 그리고 갈리오의 재판 자리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고린도를 떠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핍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를 떠날 때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둔하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몰라요. 그 상황을 잘 보고 이때가 되었구나. 그럼 나갈 수 있는. 핍박을 받게 하신 일은 바울로 하여금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복음 있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거는 참 일반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우리 주님과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일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교회 나오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 대학 잘 붙고 형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무당에게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게 그걸 소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은혜 준 거는 그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리워드, 보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아.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는데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는 모든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열매, 상급이 있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너무 수고 많았다. 안아주시면서 상급 의의 면류관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오늘도 그 고난을 기뻐하며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너 미쳤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나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가 뭐예요? 퍼펙트하게. 예수님처럼.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be perfect. 바울이 계속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숙한 전도인과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고난에서 나온 겁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고 미성숙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또 깨트리고 또 만들고 또 깨트리고 그 토기장이 주인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깨죠. Be perfect.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따르냐?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그 약한 것을 이렇게 멋지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때문에 특히 영적 리더십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교회를 목회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주님이 주시는 가시를 통해서 계속 고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게 되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사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어느 목사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러더라고. 제정신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참
또 그 목사를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참.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갈리오 총독 법정에 선 일은 바울이 부정을 했거나 괴악한 일을 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래서 법정 앞에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그 고린도가 지금 밑에 있죠. 가운데. 지금 빨간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파랗게 제가 화살표 놓은 게 아가야 지역인데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왜 갈리오가 와서 이렇게 했느냐? 행정 구역으로 고린도 도시가 로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여러 날 더 유하다가 이제 수리아를 떠나 갱그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좀 더 내려오면 갱그리아입니다. 아직 아가야 지방이고 아직 현재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고린도에서 좀 내려오면 갱그리아. 여기서 성경은 바울이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바울이 했다고 하는 서원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맹세예요. 제가 1살 때 엄마 등 뒤에 엎여 있을 때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 열병이. 그래서 제가 거의 죽었어요. 이렇게 막 뒤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그 애기 보따리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엄마 등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1살짜리 애가 완전히 이렇게 열병 때문에 까무러져 죽어 있었어요. 시퍼렇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는 아마 어머님의 서원 기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기도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서원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원이 있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서원은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이 있잖아요. 빚진 사명.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주님 만났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전도자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머리 깎은 곳은 갱그리아라는 곳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에베소로 터키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온 바울은 또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떠나야 할 때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올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를 떠나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은 저 터키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가운데 있죠. 근데 에베소를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화살표 있는 그 지역으로 갔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자기 약물이들에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시험으로부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의심으로부터 믿음에 굳게 서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신방하면서 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고 치유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어느새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게 하면서 본인이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목회자가 보면 흐뭇한 거죠. 여러분 애들을 키우고 나서 그 애들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흐뭇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아비로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식을 통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민송 전도사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